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신년주일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업체가 전국에 있는 20세부터 69세의 나이에 있는 분들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에 대한 바라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34.7%가 나왔는데 여러분 뭘까요? 이 20세에서 69세의 3,000명 중에서 34.7%의 사람들이 첫 번째 나의 소망은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 하는데 34.7%의 이 3,000명 중에서 34.7%가 첫 번째로 뽑은 게 건강이었습니다. 2위와 3위는 뭐였냐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야. 경제적인 자유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세 번째는 경기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30대층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재정적인 안정과 재정적인 독립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놀랍게도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게 2024년도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3,000명을 대상으로 그랬다면 교회의 연합체인 이 교단에서는 어떤 소망을 이야기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이런 소망을 2024년도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소망이었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중동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내전, 이 전쟁들이 중단되고 평화로운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국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다시 말해요, 없어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렇게 행복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로운 예배 생활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그렇게 소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에서는 어떤 소망을 냈냐면 2024년은 새로운 기회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기독교 감리회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해 소망이 어떠십니까? 각자 우리의 소망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모아보면 이렇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나타날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 내가 질병을 얻었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 또 이런 친척들, 동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졌다면 그것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공동체가 내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과 이 모토가 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뭐죠? 2024년도의 모토는 여기 있죠?
awakening입니다. 그렇죠? 2023년도는 뭐였어요? 모르세요? 과거 거는 생각 안 한다. 참 제자, 진짜 제자였는데 참 제자, 진짜 제자의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awakening, stay awake 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4년도 깨어서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은 또 계속 깨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던 분들은 이제 깨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형제, 자매, 또 우리 지체들, 목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니라. 여러분, 이 awake라는 이 원어, 이 뜻을 보면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각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각성시켜야 되죠. 또 나뿐 아니라 또 이 awake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깨우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깨어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그 awakening 무브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복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기도하고 이제 곧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나랑 있는 그 잠시 이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가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나옵니다. 2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도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2024년도 분기별로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Only in Jesus, only within Jesus.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그것이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이걸 의지해서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Only by obey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깨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귀한 그 세크레스 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설먼 온 더 마운트,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첫 번째 복이 바로 5장 3절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make sense가 되십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어떻게 복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분명 물질, 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게 복이죠 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심령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푸터코이, 가난하다라는 이 푸터코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말인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파산이 되어서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없는 거, 이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 파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시죠?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 프리웨이를 내리고 또 탈 때 엑싯, 또 이 엔터하는 이 부분에 보면 항상 누군가가 있죠.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보는데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홈레스를 종종 보는데 대부분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홈레스를 와서 도와달라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저희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없으니 날 좀 봐주세요, 좀 주세요라는 이 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바로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파산 선고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 변호사의 별세 소식을 제가 어제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이 하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상당히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서 또 저에게도 좀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인의 이름은 정광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곧이어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를 하다가 이 네 딸을 두고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딸이 넷이나 있는데. 그런데 첫째 딸이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이 판사가 된 이 아버지가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변호사로 이렇게 직업을 바꿉니다. 그 딸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돌보다가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유학에서 잘 마치고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 맹인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쯤에, 취직한 지 9개월이 된 쯤에 두 동생, 이 첫째 언니와 두 동생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삼풍 백화점 사건입니다. 그 3명의 딸이 그냥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 딸을 한꺼번에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분명히 간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자녀를 잃은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도 아닌 사랑하는 세 딸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광진이라는 이 변호사가 그때에 막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 인생의 이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항의 중에 희망의 빛이 이 정광진 변호사에게 뒤덮습니다. 절망을 뚫고 나오는, 놀랍게도 절대적 절망을 절대적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받은 그 마음은 뭐였냐면,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 정말 이 정광진이라는 변호사는 파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고, 지금 어쩌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난함은, 그래서 정광진 변호사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오고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가난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난이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그 자체는 심령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파산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정광진 이 변호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부유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어진 복은, 여러분, 또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을 단어를 바꾼다면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상하다 못해 정말 이상한 것을 넘어 요상한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 말로 풀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에 이르러, 이 벼랑 끝에 이르러서 내놓을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뼈저리게 내가 느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죠? 심령이든 뭐든 부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닥이 아니고 파산된 게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파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마치 인생의 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망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파산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파산된 삶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책의 저자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잔고가 지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복인지도 모르고 복으로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을 거라고는 내세울 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막다른 이 마지막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비로소 축복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줄기 복음의 소망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완전한 모습으로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진 자들입니다. 금이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멀쩡하다고 말을 합니다.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새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에 대한 그 해답을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시몬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집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7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합니다. 또 손님이 오면 그 호스트는 발을 먼지가 많은 그 지방이기 때문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을 해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맞았지만 신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뭐인 척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시몬,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음식은 준비했겠죠. 사람을 불러서
아마도 그냥 머머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초청받지 않는 한 여인이 그 잔치 집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누가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초청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죠. 이 여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 마을에 죄를 지은, 그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 하면 간음하는 여인, 다시 말하면 몸을 팔아서 생활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여인이었다면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한 분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앉아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찢겨진 상한 마음이었지만, 부서진 조각 같았지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처럼 나를 보시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상의 날개를 피셔서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과 이 여인이 시선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순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두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그러면 정말 절망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을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었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손가락질 받은 그 여인, 바로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마도 귀하고 복된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막다른, 인생 끝에 왔다라고 느껴지는 깨어진 나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눈물로 입맞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몬이 발을 씻어주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먼지가 있고 발을 씻지 않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눈물로, 그리고 이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아마도 그것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정말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일 거예요. 그리고 수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 머리를 푸는, 우리 한국의 머리를 푼다라는 건 좀 이상한 얘기죠.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머리를 푼다라는 의미는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칠 때 여자들이 머리를 풀고 몸을 팔 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머리를 풀고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몸을 팔아서 귀하게 여겼던 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놀라운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눈물이 시몬이 제공해줬던 그런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리지 못했던 그 물이 아닌 정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녀에게 향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파산되었지만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그 약속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파산됐지만, 내 인생이 파산된 것 같지만 그 파산된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그 모습,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과 권력 그리고 이 모든 이 것들을 갖고 위치나 내 권력이나 내 명예나 그리고 집도 대궐처럼 의리의리하고 그리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모든 멸시 천대를 다 받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인 대답은 뭐죠? 2번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신앙인의 대답은. 근데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뭐죠? 1번도 갖고 2번도 갖고 싶으실 거예요. 맞죠?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함께 같이 갖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도 깨어있지 않고도 온전한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어쩌면 허상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고통, 아픔을 감추고 아닌 척 그렇게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약물을 남용하고 빚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세상을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외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깨어진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어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2024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제 깨진 이 조각을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2024년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바로 내가 파산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 답은 죄 지은 여인이었지만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파산되었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깨진 나를 향해서, 철저하게 심령이 파산된 나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염없는 감사와 찬송이 2024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이 파산된 자로 나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리띵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깨어,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네 죄가 사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